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네,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는 선한 응답들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영혼을 놓고 자신에게 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을 열어주시고 들을 귀로 이렇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 17절의 안에 있는 그 내용만을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얼마나 우리를 또 애지중지하시는 모습인지가 이렇게 막 고어체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입체적으로 사실 느껴지잖아요. 아마 이 3장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내용, 이 내용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들 정도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아는 또 말씀 중에 우리 또 제가 이제 화면에 송출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이제 7절 8절 또 내용을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7절 8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말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너 왜 내 말 안 들어? 그냥 이런 수준이라기보다 정말로 이제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마치 반기를 드는 것 같은 사실 그런 이제 죄죠. 창세기에 나온 죄를 보면 그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의 어떤 죄. 하와가 먼저 이제 뭐 이렇게 죄를 저질러서 아담에게 이제 줬다 해가지고 마치 이제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경중을 나누는 그런 경우들도 물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아담은 그 하와가 이렇게 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한 마음으로 이제 준 사과를 그냥 사과네 하고 그냥 받았을 리는 없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고 그 말씀에 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떠한 상황인지를 충분히 알았을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아담은 그냥 먹었다는 거죠. 어찌됐건 그 이후 인간에게 일어나는 그 죄의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 없는 거죠. 아마 나 자신이 가장 잘 알지 않을까. 내 육신이 정말 이렇게 향해 막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치달아가고 있는 그 어떤 죄의 소욕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린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끊임없이 질투하고 끊임없이 미운 마음을 먹고 끊임없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끊임없이 나만 어떤 잘 되고자 하는 마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떤 우리 안에 두신 그 선한 마음과는 별개로 막 끊임없이 내 안을 막 이렇게 요동치게 하는 그런 어떤 죄의 소욕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어떤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 이게 자범죄라고 하는 이제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죄가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 속에 여전히 그런 마음만을 갖고 있는 그런 본죄라고 우리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을
누구나 다 그런 죄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간이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못하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죄의 소욕조차도 그것이 얼마나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아주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셨죠.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먹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말씀. 그 말씀에 이 미워하는 마음이 결국 누군가를 죽이는 어떤 행동으로까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 또 우리가 사는 어떤 세계는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긴 그 성경적으로는 뭐 자범죄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이미 품행으로 이제 지어져 버린 그 죄만을 이제 법으로 다스리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이제 원수가 주는 생각들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나의 의지와의 치열한 싸움이 우리가 하루에도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죄와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에 그냥 아담의 원죄를 그냥 어떤 우리가 마치 이제 오래된 이야기처럼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 죄로 말미암는 인간의 그 이제 정말 육신의 이제 정욕 가운데 항상 잠재되어 있는 그 죄의 소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죄성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다 보면 충돌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결코 좁힐 수 없는 이제 한계 상황에 도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 행동으로만큼은 확실히 우리는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에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들이 이제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부인하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 없어도 우리 인류 스스로의 어떤 문화, 인류 스스로의 그 지혜랄까? 인류가 이룩해 놓은 어떤 그 문명 안에서 충분히 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인간 중심의 어떤 삶을 계속 추구해 왔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제가 얼마 전에는 우리 한국의 어떤 믿는 자와 관련한 통계를 제가 들려드린 적도 있지만 젊은 친구들 중에서 불과 한 10% 좀 남짓 한 친구들만 신앙을 갖고 있죠. 참 굉장히 참담한 현실이죠. 또 그 신앙을 그냥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뭐 기독교나 천주교를 같은 어떤 범주권 안에 놓고 종교라는 또 범주 안에서 불교도 놓고 막 이렇게 놓는데 그런 종교 자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20%밖에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또 들었어요. 아주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신앙이 없이 맘 편히 살고자 하는 또 신앙은 전혀 필요 없는 어떤 그런 진짜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말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정말 뭐랄까요? 냉철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것은 어떻게 우리 또 기독교 입장에서 또 보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분들에게 나쁜 일을 저는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어떤 일종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권리를 좀 유지하기 위한 권력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어떤 일종의 이렇게 나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기독교인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또 각각의 개개인들은 여전히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어떤 잘못된 지도자의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굉장히 좀 왜곡되고 또 전혀 신앙이라고 보기 어려운 샤머니즘적인 부분까지 이제 합쳐져 가지고
과연 우리나라의 어떤 기독교가 건강한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고 그 안에서 또 건전한 이성을 가지고 또 상식적인 수준에서, 근데 그 상식이 물론 말씀을 벗어나는 상식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한 어떤 하나님이 주신 정말 순수한 어떤 신앙 양심을 따라 또 건강한 상식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이렇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전 솔직히 상당히 비관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들이 갖고 있는 어떤 주장하는 어떤 믿음의 끝 언저리를 찾아 올라가 보면 내 교회가 주장하는 그 이론 이상 안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한 가지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이번에 2년 가까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자아 성찰이 정말 우리 각각의 개인의 삶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어떤 이슈로 떠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고자 하는 자발적 어떤 뭐랄까요 운동이 이제 우리 기독교권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신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정말 이렇게 정말 용기 내서 담대히 그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참이란 뭘까라고 하는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순수한 어떤 이성이 좀 많이 좀 생겨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좀 소망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또 우리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신앙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오해하기 쉬운 또 많은 부분들, 많은 요소들을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그 주제가 오늘 성경 같이 보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면 내 모습 그대로예요. 내 모습 그대로. 어떤 찬양 주제 같네요. 내 모습 이대로라고 하는 찬양. 내 모습 그대로.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모습 그대로. 근데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공의가 있어요. 공의가 뭡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 라는 의미와도 같죠. 물론 의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공의에 대한 그 근본적인 그 가치를 세우는, 의에 대한 가치를 세우는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집단 이성 가운데 또 우리가 보편적인 이성 가운데 의로운 일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공이죠. 또 그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것,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그 일에 반하는 것이 불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중요한 축이에요. 기독교인이 만약 그런 오름에 대해서 입 딱 닫고 있다면 지금의 어떤 지금 모습 중에 그런 집단 이기주의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는 가치들을 정말 제대로 순수하게 우리가 고민하는 삶을 계속 기독교인들이 살아왔다면 지금의 이 모습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아쉬움이 정말 들거든요. 지도자들의 책임이 정말 큰 건데 그런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의로운 삶인 거예요. 그러나 그 의로운 삶이 만약에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상식에 반하는 말도 안 되는 어떤 또 다른 어떤 비상식적인 어떤 모습을 낳는다면 물론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상식은 성경이 용인하고 있는 상식이라는 어떤 범주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나중에 또 다룰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대개는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알게 되는 그 상식이 그 보편적 인간 이성에 호소하는 그 보편적인 상식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범주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 인간만의 편에서 세워놓은 가치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워진 가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에 관련해서는 상식이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우리가 어떤 인간과 인간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가 옳다라고 여겨지는 그 보편적인 가치들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그 양심의 어떤 그 호소하는 어떤 목소리 같아서 이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범주 안에 속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양심에도 부합하지 않는 선한 어떤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어떤 사실이 우리에게 막 이렇게 강요되고 믿음이라는 이유로 신앙이라는 이유로 정말 그러한 것들이 더 강조가 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를 세워서 반대되고자 하는 어떤 의견인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산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대로 산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데 그게 곧 신앙생활이고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런 어떤 내가 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더 근본적인 부분을 이렇게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틀린 말입니까? 네, 틀리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 예, 그 내용 안에서 들어가서 볼 때는 틀린 게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모습의 전부다라고 봤을 때는 큰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큰 오류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이전에 제가 또 그 공의 안에 하나님의 정말 공평하신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담겨 있다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어서 오늘은 약간 분리해서 좀 설명하고 싶은데 그 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운 어떤 잣대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이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가치는 더 근본적인 가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더 본질적이고 더 핵심적인 가치라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옳은 의의 말씀,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가장 우선해야 되는 가치를 먼저 바탕에 깔고 시작해야 신앙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로 시작한다는 이제 말이 있죠. 그 말이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 그게 뭡니까? 그게 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인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도 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우리 자체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믿는데 그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그 토대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빼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닐 수 있지만 정말 그 의가 사랑이 없이 진행되는 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는 그 사랑이 뒷받침돼야 비로소 우리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우러러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온전하게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그때서야 드디어 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그 스바냐의 이 말씀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꺼냈냐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그 믿는 분들의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말, 내가 믿은 하나님 말이야,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걸 좋아하셔, 그리고 이렇게 안 하잖아? 큰일 나, 막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정말 나한테 큰 어려움을 주셨던 분이야. 각자 자기 체험 안에서 하나님을 이제 설명하죠. 그 간증일 수 있고, 분명히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에 다가오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한 대로 그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험한 당신에게 있어서 그렇게 당신에게 체험을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하면 각자의 체험한 하나님의 명칭들이 나오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쫙 나오는데, 과연 그런 다양한 모습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고백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근본 가치, 그 복음의 뼈대가 그 사람의 고백 안에 들어있냐 이거예요. 그게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게 없는 분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 죄송한 말씀일 수 있지만, 그 사랑이 바탕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분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과연 믿고 인정하고 있느냐, 그 사실을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유는 정말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분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난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든 내놓을 수 있고, 내가 또 비록 실수할지라도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할 것 같은 이러한 그 고백이 없는 분, 그분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반쪽짜리 하나님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온전하다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물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가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우리는 분명 실수할 거예요. 또 그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는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소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거부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대로 사는 시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내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조차부터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다 내어놓으심으로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라고 하는 체험적인 사랑이 그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저는 단언하건대 반드시 돌아갑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리고 저가 조금 느리더라도 아니면 조금 빠르더라도 그 느리고 빠름에 상관없이 조금씩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라고 믿냐 이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뭔가 오해하고 있다라고 했던 아까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이렇게 사랑해 주시거나 칭찬해 주시는 분으로 아시는 분들이 여전히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으세요. 이건 마치 저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사람들 눈에는요, 야, 쟤 몸 좋다. 아우, 쟤 근육 나왔네. 아유, 쟤 왜 이렇게 비실비실해? 그게 그 사람이 관심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 그 상대방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누구를 봐도 그래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을 봐도, 아유, 쟤는 왜 이렇게 근육이 없어? 왜 저렇게, 저 사람 왜 이렇게, 야, 근육 좋은데? 저 사람 잘 빠졌는데? 다 그렇게 보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 딱 보니까 돈 없어 보이네. 야, 저 사람은 딱 보니까 저기 들어가는 거 보니까 돈 많아 보이네. 돈이 많고 적음으로 보는 사람이 또 있는가 하면. 야,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학식이 뛰어나 보이네.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정말 못 배웠냐. 그냥 자기 안에 들어있는 가치 기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을 우리 많이 봤죠, 주변에서. 표현은 안 할지라도 그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의 안경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안경이 있어서 그렇죠.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신앙도 만약에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순종해야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더 칭찬해 주시고 내게 더 복을 주셔. 이렇게만 알고 있다면 그 사람 정말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원망하는 순간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왜?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떨 때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완전 오해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자녀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제가 또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정말 이렇게 여행 좀 다녀오세요. 이래가지고 만약에 뭐 이렇게 효도를 한다든가 선물을 사준다든가 맛있는 걸 사주면 칭찬하겠죠. 어유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네가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는구나. 근데 그때 딱 사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냥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잉태했을 때부터 또 정말 태어나서 정말 온갖 정말 뭔가 난장판을 만들어 놓죠. 우리 아이들 제가 5명 아내랑 같이 아내가 또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옆에서 함께 아이를 키우면서 별짓을 다 하죠. 애들이 난장판을 만들고 그걸 치운 것이 정말 수백 번이죠. 수천 번. 그런 날들을 계속 보내서 지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지치지 않는 이유. 그냥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뭔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얘는 어디가 어때서 공부를 잘해서 또는 잘 뛰어서 또는 좋은 말을 해서 조금 더 사랑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뭔가 특심이 더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그냥 우리를 있는 그 자체로 사랑하시는 분이라 이게. 그게 저는 복음의 진수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제가 크게 감동한 이유가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게 성경에 써 있고 또 내가 심지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순간조차도 이미 나를 향해서 희생의 피를 흘리셨고 나를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가 성령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길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진 눈이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이 제대로 된 안경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 신앙이 아무리 경륜이 많고 아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근데 그것만 알고 있어. 그러면 내가 그거 안 할 때는 나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조차도 또
우리를 그냥 보시는 거에 그 눈 자체가 우리를 정말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우리를 큰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 기본적인 마음을 모르면요, 여러분 정말 신앙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기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사랑받는 거는요, 이렇게 어떤 종업원과 같아요. 어떤 일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렇게 당첨된, 그렇게 뭔가 특심이 들켜서 하나님이 뽑은, 이렇게 발탁된 그런 인재,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그지 같아도 정말 행동거지도, 또 우리의 어떤 외모나 모습이나 그 어떤 것조차 별로 누군가 각각의 다른 안경을 쓴 우리 인간들이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사모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걸 애시당초 기준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이게. 우리 중 많은 수의 어떤 부모들이 갖고 있는 마음처럼,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큰 기쁨에 우리를 보셨고,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의 정말 참을 수 없는 기쁨과 큰 사랑의 존재로 이미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정말 이러한 기준이 먼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주 든든하게 서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 어떤 동력으로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짓고자 하는 소욕을 떨쳐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도 그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어디 강제로, 우리가 아무리 피조된 존재라고도 강제로 이렇게 막 끌려서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서워서 간다?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이거죠. 우리 시간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세상에서도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정말 따뜻한 사람이라고 평가해주고 따뜻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따뜻한 가치를 가지고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 그것이 성경의 진리일진데, 그 진리를 제대로 알고 정말 하나님을 보고 또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동력이 돼서 여러분 주변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시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많이 피곤하실 텐데, 삶도 많이 지치시고 어려우실 텐데, 제일 먼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어떤 환경 안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미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조차 여러분을 이미 품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다 메워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항상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삶에 주 안에 거하시는 그 힘과 위로가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그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그것 자체로